안녕하십니까. 김석희 목사입니다. 오늘 8월 17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선악과를 먹는 그러한 또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본문은 참 여러 논쟁의 거리가 많은 본문입니다.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천지를 창조한 분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성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뱀은 여기서 일관되게 하나님이란 호칭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뱀이 보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멀리 떨어져 있는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셨지만 뱀은 그저 전능하고 엄격한 하나님으로 왜곡되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금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사랑의 언약을 맺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로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의 세력은 뱀을 조종해서 여자 하와를 유혹하게 합니다. 간교한 유혹자인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의 신뢰 관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동산의 나무로부터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질문을 가장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가장한 그러한 또 미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요한이서 1장 10절 12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교훈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를 말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신앙인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믿고 있는 분이어서 갑자기 그들의 교리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이 그런 줄 몰라서 당황이 되었지만은 그 있는 자리에서 논쟁이 될 얘기는 길게 안 하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간단하게 문자로 저희 신앙관에 대해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리어 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건 누구나 다 그때가 되면 알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그냥 짧게 얘기를 끊긴 했지만 잠깐 들었을 때 한국이 동방의 이스라엘이고 1918년 태어난 안상홍이 그들의 재림주가 된다라는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표현으로 지금 2,000명 이상의 재림주가 판을 친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들 자신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참 미혹이 많은 시대라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뱀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꿰는 자가 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그를 묶고 있는 미혹의 영은 대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에 뱀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을 왜곡합니다. 근데 이 6절 말씀에 여자는 이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탐심이 생겨서 그 탐심에 눈이 멀어서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더욱더 탐스럽게 보여요. 참 우리가 그래서
그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여자가 뱀의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떤 상태에 빠진 걸 알 수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안목이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생의 자랑. 우리가 처해진 환경에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 때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데 이 여인이 탐심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볼거리와 들을 거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보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필터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된 환경에 있다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 있다면은 그것을 마주해서 내가 논쟁하고 교리로 싸우고 핏대를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 자리를 피했듯이 우리는 탐스럽게 하는 그런 탐심이 있는 환경에서는 우리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쳤듯이 나는 성적인 것에 강한 사람이야, 성적인 것에 유혹에 빠지지 않아 라고 그 환경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여자를 통해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됐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이렇게 계명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악용할 것을 다 아셨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금지를 통해서 첫 번째로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원시 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대적자 사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어서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켰어야 됩니다. 명령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할 것을 미리 아시고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려는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가려보려 했지만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의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가축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얻은 가죽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즉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야 남편과 아내로서 그렇게 신실하기를 바랬는데 외도를 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를 통해서 사단이 미혹을 할 때에 적은 누룩이 온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서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를 지켜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뱀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을 받지만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욕되게 되는 것을 허락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언약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인류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시는데 그것은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의 죄된 상태를 깨닫고 내게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지만 이 두려움에 빠진 아담이 무엇을 행합니까? 저 여자가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또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렇게 책임을 돌립니다. 제가 성당에서 미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물론 성당이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미사가 마칠 때 늘상 하는 구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나가 세상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라고 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지도자 탓, 교회 탓, 환경 탓, 남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책임을 돌려버리긴 쉬우나 그 잘못을 감싸 안고 함께 책임지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변명하지 말고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원시 복음에 나타났듯이 이제 뱀의 후손을 물리칠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당신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상하게 하다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그 상하게 하는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복음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책임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담은 수고하여서 땅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하와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처음 고백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동등한 개념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또 그렇게 깨어지게 되었다. 아담의 범죄로 아담 자신도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수고를 하였고요. 근데 여기서 인간이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노동 일이란 것은 1장에서 봤듯이 경작하여 지키게 하라. 원래는 성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노동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모범을 보이신 거고 복된 것이지만은 타락 이후에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수단으로 노동의 의미도 있지만 타락 이후에 생존을 위해서 해야 하는 징벌의 의미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수고해서 소득을 얻게 되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은 언뜻 보면은 인간의 타락이 중심이 된 장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된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허물을 다 가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백성 유대인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로마서 10장. 그러나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사실에 그저 감사하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어서 늘 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교만한 인간들이 결국 다 흩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의 심판자 되신 주님이 오직 유일하고 바르게 우리를 평가하실 기준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다만 유일하신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새롭게 된 자로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태양빛에 반사된 달이 달빛을 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그분의 선하심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는 노력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 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악한 세상 가운데 유혹과 핍박이 와도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